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잘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전에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답답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어떤 이는 죽을 것 같아서 이곳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웃어도 기쁨이 없고 그런 문제 속에 갇혀서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6장 2절과 8장 1절을 통해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의 39장에 손이라는 말을 8번이나 강조한 데는 분명한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은 인간의 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또 아이성을 재정복할 때도 그 성과 또 모든 백성들과 모든 땅 성읍들을 내가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으로 간섭해 주시면 무에서 유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정말 악순환이 선순환되고 마이너스 같은 인생이 플러스적인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기적 인생.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좌우 사람, 앞뒤 사람에게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노예에서 어떤 것을 이제 건의받을 때 허락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들이 허락이요 라고 합니다. 제가 탈의를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허락이요. 노예 회원들 같아요. 다 여목사님들이신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과학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그가 발명한 것을 제가 논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록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다. 이 기적은 인간의 논리, 과학적 증명, 합리적 생각, 이런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적어도 에디슨은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는 무엇을 근거로 두냐면 합리적인 이성, 과학적인 증명, 이성적인 합리화, 이성적으로 말도 안 돼 안 하는 거죠. 왜? 기적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이 되게끔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고, 여러분 눈 떴다고 기적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눈을 뜨는데, 1년 내내
식물 인간으로 내사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호사가 보니까 눈을 딱 뜨고 나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아마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 빨리 와보라고 지금 이게 난리 났다고 막 아마 중환자실이 막 난리 날 겁니다. 왜?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에디슨은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적을 믿는 자만이 기적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수박도 먹어본 자가 아는 것이고, 그렇죠? 갈비도 뜯어본 자가 아는 거지 먹지 않았는데 무슨 어떻게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이 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그를 치유한 뒤에 기적의 역사들이 그 소문이 광장에 쫙 두루 퍼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며 막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일.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각오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싹 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고기를 잡을 때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아니 그 밤중에는 깊은 데 던질 수가 없습니다. 가봐라. 가서 던졌더니 만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계명이 되어서 아주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 장모가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므로 그의 장모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 또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또 체험도 기적도 행했고, 또 153마리라는 이 갈릴리 가면 고기가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 고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가 153마리 조그만 배 위에 가득 넘치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배경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장애입니다. 이 장애인이니까 제대로 직업도 얻을 수가 없었고 또 몸이 그러니까 활동할 수가 없고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다면 구걸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디가 사람이 많을까? 성전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데 더 많은 사람보다 더 후하다라는 것을 아마 이 안진뱅이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정오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푼 줍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는 아주 스케일이 컸어요. 야 데나리온 뭐 세겔 뭐 그렇게 좀 이야기하지 않고 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뭐 이게 보통 액수입니까? 요즘 금이 6만 원 정도 간다고. 제가 목회 우리 교회 지금 22년 차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5년 차까지만 해도 한 7년 차까지만 해도 돌예배 드릴 때 금반지 한 돈을 아이에게 교회 이름으로 선물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비싸면은 6만 5천 원, 야 비싸다. 보통 5만 7천 원, 한 돈값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는 서서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만 원이 넘어가고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46만 원이 되니까 부담이 돼서 교회에서도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아이를 둔 부모도 서로 미안하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식사하고 끝내지, 아이가 첫 돌이니까 오셔서 축하 이렇게 초청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없다. 이게 보통 액수입니까? 스케일이 커요. 야, 내가 줄 수만 있다면, 금이 있으면, 은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근데 난 그런 거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니 그가 일어나 뛰어나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은을 구해서, 금을 구해서, 은이나 금이나 없다면 한 데나리온, 한 아사리온, 한 세겔 그렇게 좀 구해서, 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 임금이니까 적어도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이렇게 구해서 주면 되는데, 야, 은과 금은 없다. 대포가 큽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나는 기준을 두지 않고, 나는 더 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합리적 의심은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돈을 좀 빌려서라든지 돈을 벌어서라든지 그 자기 자식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아마 힘쓰고 애썼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포기 상태. 야, 네가 그 팔짱가 보다. 너 인생 그래. 더 이상 안 돼. 부모로서는 안 돼. 그래서 아마 구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 하루 이틀 신음하고 아팠던 몸살 감기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런 안진병이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 전혀 누구도 그가 일어난다고, 그가 뛰어서 걸어간다고 상상할 수가 없기에 더더욱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기적 인생의 주인공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그런 모습을 행합니다.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소문이 막 일치월장 막 여러 군데 퍼져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면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있어서 재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할렐루야 막 드리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야, 여보 우리도 좀 이렇게 드립시다. 땅을 팔아서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또 부부가 또 마음이 탁 맞아서 땅을 팔았는데 이게 팔았을 때까지는 괜찮아.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왜 팔았겠어요? 드릴 마음이 없었으면 왜 팔았겠어? 그런데 팔고 손에 돈이 쥐어지니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 사람이 참 약해요. 저는 어느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추수감사절 또 헌금을 어느 때 제일 많이 드려야 됩니까? 라고 절기 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쭉 설명했어요. 적어도 절기를 볼 때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할렐루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산업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주셔서 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네. 농사할 때 1년에 한 번 거두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거든.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은 마치 11조를 드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1년에 11조, 내가 그렇게 100만 원씩 매달 드렸다면 1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활주일이다. 기독교가 그래도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바보스러운 자 아닙니까?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하는 종교와 해 아래 종교와 무엇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를 뛰어넘어서 해 아래 종교가 아니라 해 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절기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주일이다. 그 다음에 언제 합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주님이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또 감사하고 6개월이 지난 은혜 감사해서 맥주 감사 예물로도 또 드리고 송구용신 예배 하나님 한 해를 또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딱 하는 이렇게 교훈을 지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갔는데 추수감사절이 됐어.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1년에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해야지 딱 그래서 이번에 내가 200만 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에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냥 평상시처럼 10의 1조만 드리자. 그래가지고 1년에 10의 1조 100만 원을 생각했던 거야. 근데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야. 토요일날 100만 원 쉬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반으로도 줄여. 50만 원. 그리고 교회 와서 드리려니까 또 많아. 20만 원 챙기고 30만 원 집어넣어. 자꾸 마음이 변해. 물질이 변해. 여러분 절대로 오늘 참 우리 한번 따라서 참 잘 올라왔다. 진짜요.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제가 했던 대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나? 목사님 없어요. 없으니까 더 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더 드리는 거야. 빌려서라도 드리는 거예요. 왜?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흥정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에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려보라. 부활의 주님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도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보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도 마찬가지,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신구, 송구, 영신 예배도 드려보라는 가장 많아. 그런 데는 선의 경쟁이 있어야 돼.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돌아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여보? 그렇지. 싹 감추는 거야. 남편이 죽고 3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또 와서 내숭 떨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안 그런 척. 또 어찌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자기 남편이 죽어 지금 장사.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죽으면 곧바로 시신이 부패됩니다. 워낙 날씨가 더워서요 신이 금세 썩어서 그날로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도 사실은 3일장을 있을 필요가, 옛날에는 의사들이 진단을 잘 못해. 기절했는데 죽었네 그러고 장사 지내면 안 되니까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한번 기다려보자. 깨어날지 모르잖아. 가끔 깨어났던 사람도 있었어요. 간을 막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랫목 위에다 놨는데 막 간이 투석투석해서 보니까 이 고인이 살아났어. 왜? 의술이 이제 안 돼. 지금은요 당신 3개월,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진짜 3개월이에요. 딱 진단해보면 6개월, 3개월, 1년, 일주일 못 넘겨. 그 일주일 못 넘겨. 그 정도로 지금 됐는데, 죽으면 그냥 가도 돼. 근데 3일장, 좀 있는 사람은 5일장, 7일장,
살아나기 뭘 살아나, 그냥 시신으로 끝나는 거지. 근데 이 남편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오는데 또 아내가 와서 그러니까 또 심판. 베드로가 한마디 하자 그냥 죽고 살지 못하는, 얼마나 베드로의 그 권능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기도함으로써 체험되는 막 기적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막 역사가 나타나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군대 장관 이 지휘관 고넬료가 위에서 기도했더니 그가 만남으로써 고넬료가 막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얻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적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베드로를 롤 모델로 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교훈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기적 인생이 된다. 기적.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우리가 11절부터 읽어봤지만 16절까지 전체, 베드로가 하나님을 높였다. 높이는 만큼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여러분 그냥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해 주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 명목을 보려고 여기저기서 인산인해를 모였어요. 그리고 누구만 쳐다보냐면 베드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11절에 베드로가,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배척하고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리고 살인한 자를 풀어주라고 당신들이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쭉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저를 피곤하시지만 잘 보세요.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누구든지 다 이게 내적 위암이나 무슨 결핵암이나 폐암이 안 보여.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런 병이 있었어 없어,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야. 이미 장애우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걸어 뛰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3,000명, 5,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가 쫙 누구에게 지금 비치고 있을까? 설교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에게 쫙 조명이 있는 거예요. 왜? 우와! 베드로가 기도해 줬더니 나면서부터, 걔가 그 집 아들 아니야? 그 집, 야 걔야.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났다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앞에 베드로 옷자기라도 잡고 싶고 베드로에게 안수기도 받고 싶고 인산이 베드로 환호하고 BTS가 지나가면 여성들이 난리 나듯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쫙 조명을. 그래서 베드로,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 지금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눈동자가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쯤 되면 목이 기부스 딱 주고, 여러분 제가 기도함으로써 안진뱅이가 낫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쇼를 부리고 막 거들먹거리고 말이 걸음걸이도 막 이상해져 막 갑자기 막 이게 뭐 천근만근이 되듯이. 네, 전혀 베드로는 본문에서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쫙 높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혼자, 와, 야, 나도 대견하다, 대단하다, 혼자.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Understand?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다 해서 얼마나 말씀 하나하나 가면 주옥같이 쫙쫙. 이건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너무 막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하나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보일 데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누더기 같은 것이 7장에 20절에 가면 딱 붙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붙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자들이 딱 나타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 선지자 노릇, 이것은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목회자가 테마 막 얼마나 능력 있으며 막 귀신들인 자를 탁 앉혀서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봐요. 완전히 어깨에 기부스 들어갑니다. 귀신이 자기 앞에서 딱 지어대는 모습. 여러분, 귀신을 우습게 보면 아무리 목사라도요, 이 능력이 없으면 목사님 우리 딸이 말입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저렇게 소동을 피고 난리 핍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 그럽시다. 목사도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다 가가지고 듣긴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뭐 기도하려고 했더니 귀신들 딸이 뭐라는 줄 알았어. 야, 네가 목사냐? 아이고, 야야야. 오히려 막 핀잔을 주고 목사가 기도하기가 전에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너나 잘해라 뭐 딸이 그러는, 귀신이 그러는데 목사한테 우습게 봐요. 가져논다니까요. 네가 목사면 난 할아버지다 그런다니까. 그래, 이게 기도하기 전에 개망신 당하는 거야, 개망신. 그런데 탁 기도함으로써 귀신이 쫓아나고 막 물러나고 그래보세요. 저도 몇 해 전에 우리 이제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시름시름 아파.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와. 근데 자꾸 깔아지고 막 그런 뭐 죽을 것 같아서 그만 유혹을 받아가지고 점 보는 데 가본 거야. 갔더니 뭐 이러더니 신이 내렸대, 걔 보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아픈 거래. 너 병원에 가면 너 진단 나와? 안 나. 그거 봐, 안 나오지. 너는 지금 신이 내려서 그렇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이 내려서 아프대. 그럼 어떻게? 너 그럼 무당돼야 돼. 그래서 뭐 1,000만 원짜리 또 가가지고 또 작두 타고 막. 집사가 어느 날 6개월 만에 그냥 갑자기 스님이 아니라 그 무당이 돼가지고, 그 나중에는 또 자기가 개척한다고 무당 그걸 차렸어요. 뭐라 그래? 전 보는 집 같다 뭐라 그래? 무당집. 갑자기 왜 붙여놓고 막 그래. 가지고 뭐 처녀보살 뭐 그런 식으로 탁 하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건사고 동생 다 중보기도,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아파도 저건 아니라고 막 기도해 줬더니
그 부처 위에 십자가상이 쫙 강처럼 빛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도 이제 그때 깨닫고,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영이 지금 흐려져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로 불상을 다 업체 불러가지고 깨트려버리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몸도 성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딱 불상을 깨트린 1년 만에 저녁 자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뭔가 으시시에 삼천리 뭐예요? 그게 그거 있잖아. 왜 귀신 자꾸 나타나고 그런 거 있잖아.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처럼 으시으시해졌어. 근데 여인이 혼자 있는데 귀신이 막 또 찾아와서 짓눌리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지금 귀신에 눌려서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럼 순장 여자 권사 12시 다 됐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순장님이 신방가에 나오라고 그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저녁 12시인데. 그 이제 아예 다 부목사하고 둘이서 가자. 그래 갔어요. 부목사는 처음이지 그런 건. 저 경험했으니까. 가서 보일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수기도 딱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한창 하는데 목사님 귀신이 나갔다는 거야. 어디로 했더니 소파 위에 앉아있대. 소파 위에. 또 귀신이 나가려면 확 나가버려. 소파에는 또 왜 소파야? 그래가지고 또 소파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확 하더니 목사님 냉장고에 숨었대. 나랑 싸움하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문 열어놔. 그래가지고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이 사탄아 이 마귀야 저 일산공원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내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부목사 보고 여인이 또 흔들려. 야, 문 닫아, 문 닫아. 그래서 일산공원 조심히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거기 지금 나간 귀신이 거기서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 말하면 막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막 거품을 흘리고 눈이 막 뒤집혀졌던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이래봐. 집에 갈 때 막 날아갈 것 같지 막. 우와 최명희 목사 대단하다. 와 이 정도면 짱이다. 막 업이 되는 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 정도 목회자면 아마 지금 목회를 해도 막 수천 명씩 모일 거야. 전국에서 내노라는 암 환자들은 다 와. 귀신 들린 자 다 와. 그냥 안수만 하면 막 펄떡펄떡 나가 자빠져. 그런데 주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우리 함정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의 사역을 권능 있게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싶고 또 행하고 있지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그를 사용하십니다. 혹이 목사님 오늘 저 교단 저 이단 저기 이 사람도 하던데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말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추락하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밖에 나가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는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학자는 이렇게 Not I, but Christ.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 이게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했다고, 내가 구제헌금을 많이 하고 건축헌금을 많이 했다고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건축헌금도 많이 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 누가 참신인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막 물덩어리를 물을 붓고 난리가 났어요. 막 엘리야 가서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가 봐, 외출했는가 봐, 잠을 자고 있는가 봐. 저 더 크게 부르짖어서 빨리 깨워, 빨리 돌아오도록 해. 막 빈잠이니까. 아니 선지자들이 막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막 자해하면서 자기 신과 막 협박을 하고 빨리 안 오면 다 죽는다고 막. 그래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5절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1대1이 아니야. 싸움이 1대10이 아니야. 1대10. 지금 1대 450명 봐서 450명과의 싸움이에요. 그들을 다 몰살시킬 정도로 그만큼 엘리야의 이름이 명성이 높아졌어. 그러면 마태복음 7장 있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우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해? 아니야.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와중에서 자기가 450명을 다 진멸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참신이 참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할 때도 겸손하게 탁 낮아지는. 이럴 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기적을 보기 원하면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소원했겠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대단했던 것이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 기린병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저는 그래서 기적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도 하고 쓰고도 해야 되지만 이건 기본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 조건이 아닙니다. 내 수고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5절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잽이 안 돼요. 골리앗은 말 그대로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갑옷을 탁, 그 칼을 이 다윗이 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 반면에 다윗은 문맷돌 5개 가지고 나가니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나이도 그렇고, 야야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어서 저 따위 것을 나에게 보내느냐 할 정도로 막 조롱합니다.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명한 말씀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상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멘 좀 해주시면 시원해지잖아. 아멘. 야, 배짱이 나는 지금 별 볼 없어. 나는 칼조차도 없어. 투구 쓰니까 막 눈이 안 보여. 얼마나 막 큰지. 갑옷을 입고 질질 끌려. 사울이 안 됐으니까 좀 한번 입혀보고 어떻게 좀 안 돼. 아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나갈래? 물맷돌 5개. 예, 그거 되겠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숨은 이 비장의 빛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높이는 거.
자, 베드로의 사건도, 엘리야의 사건도, 다윗 사건도, 다윗이 그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을 다 죽였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할까? 자,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다 주목할까요? 그를 쓰러진 다윗을 주목할까요? 그의 형들, 숨어 있는 형들을 주목할까? 다윗이죠. 다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리 쉽지 않다니까요. 설교 듣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공로, 어떤 의의 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부자, 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다 둘째 아들이 재산 3분의 1은 이제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고 큰 아들은 3분의 2야. 3분의 1 받아가지고 다 왕탕해서 창기가 다 벌어서 다 써버리고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막 그래가지고 찾아서 막 지쳐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 상고가 멀지만 바라보고 제 아들인지 알고 막 달려나가서 막 부둥켜 안고 막 금가락지 다시 가락지를 끼고 뭐 옷을 입히고 막 잔치를 베풀고 막 그럽니다. 맞아? 그렇죠? 그런데 큰 아들이 돌아오는데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춤을 추고 막 우리 집안에 그렇지 않아도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집안이 그냥 지지군두시거나 암울하고 침울하고 참 소망이 없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왜?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밥을 먹어도 먹겠냐, 목에 넘어가겠냐고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 하나 맨날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때 우리 집안이 막 풍악이 울리고 잔치를 베푸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막 종에게 묻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탁 독대합니다. 아버지가 명한 대로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했고 내가 이 명은 말입니다. 명령이야. 루토라는 말은 내가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종처럼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 밭들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고 말입니다. 막 그러는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내가 여러 해 동안 그 명을 어기지 않고 종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고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이게 바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랬어도 자기 자신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만 아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립서비스를 해야 돼. 아버지, 이제는 2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식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눈을 감으셔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이놈아.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니 상속은 죽은 뒤에 하는 거야. 근데 살아있을 때 상속 받았으니 욕은 동생이 다 먹고 상속은 누가 받았어? 둘째 아들? 아니에요. 큰아들도 받은 거야. 상속을 준 거야. 왜? 작은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3분의 1을 주고 3분의 1. 그러니까 자기는 누워서 뭐만 풀었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게 다 내 거야. 그런데도 자기 의의가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으로 연합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인생이 되는데, 두 번째, 믿음으로 연합할 때 이 간증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기도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더 높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타났어 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는 비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부흥을 성장을 이뤘다 할지라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도 이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요,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래서 한 비근은 예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에 남잖아. 남자만 5,000명이 있으니까 아이들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은 됐을 거예요. 다.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작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을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딱 한 가지였어. 뭐냐면, 야, 너 잘생겼다. 너 명문대 나왔다. 너 집이 많네? 돈이 많네? 너 건강하네? 그런 것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무엇일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을 하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이 배웠던, 그 여인이 안 배웠던, 아니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무슨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주님의 시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와 기도받는 자가 믿음이 연합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 40년 차, 제가 83년도에 신학교 들어가서 3월 달부터 전도사 사역. 아니 신학교 3월 달 개학인데 개학하자마자 전도사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올해 이제 2023년도니까 몇 년? 40년 목회하고 있다니까요. 나이가 몇 살? 제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0. 내일 모레 한갑. 제가 올해 67입니다. 왜 놀라셔? 늙었다고?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저희 교회가 청장년부가 지금 1,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1부, 2부, 3부, 7시 반, 9시, 11시 끝나면 다 가면 되는데, 새 가족도 있지만은요, 또 아프다고. 그럼 저 맨 뒷좌석에서 안수하는 자리야. 그럼 이제 부교육자들이 왜 많으면 안 되니까. 왜 시간이 또 다음에 있어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안목의 집사, 무엇 때문에 기도받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정보를 알고 기도해줘. 근데 기도해줘. 목회자니까 내 양이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기도해 줄 때 이게 느낌이 있어. 필이 있어. 뭐냐면 아프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받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도 받는 사람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 정말 내가 암이 걸렸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던 이 문제, 오늘 내가 주의 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나를 통해서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죄악이 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가 그 충천된 모습, 그 막 업되어서 주의 종이 와서 주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럴 때 그 머리에 손 얹으면 불이 임하는 거야.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목사님 허리 아프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기도 받는 사람이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이게 감동이 없어요. 나만 목이 아파. 왜? 그냥 하나님 아프답니다. 고쳐주세요. 이러면 또 그 사람 기분 좋아하겠어?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막 그렇게. 근데 받는 사람이 감화가 없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기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을 하던 철을 하던 기도하던 또 그런 가정 속에서 안수를 받던 그래야지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해 주면 그럼 나와서 기도받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안 하는 것보다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 교회 교인들에게 이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자, 마음의 위로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막 능력 있는 것 같고 막 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받는 내가 준비가 안 되는 딱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도 말씀드렸듯이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야,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해 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나타나. 혈리병을 앓았던 여인도 이 예수님의 옷자락은 왜 혈리병을 하혈을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구약의 율법에 규례에 어긋나는 거야. 격리돼야 되는데 그 인산인의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하혈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돌팔매질 당하지. 그러니까 말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이 내가 말은 못해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다고 주님의 바리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다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뚫고 들어와서 만졌더니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자와 기도받는 자가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기적 인생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내 믿음대로 걸어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볼지어다. 내 믿음대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에 보면 줄줄이 나옵니다. 8장 1절로 4절부터도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도 아시고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 일치가 됐어요. 마태복음 8장 곧이 내려가서 백부장이 나오는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음하는데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되는데 고쳐달라고 가자니까 아이고 말씀만 없어서 오시지 됩니다. 나도 내 하인이 백병이 있고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니 가서 내가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말씀만 아시면 낫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막 놀랐어요. 남들은 막 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샬롬 해줘야 이게 뭐 난 것 같은데 말씀 얼굴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인이 즉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대신방인데요. 이제 저는 이사 신방이나 새가족 신방 있을 때 이제 중간중간 같이 끼어들어가고 부목사들이 이제 쭉 합니다. 한 번은 한 달 됐나요? 한 달쯤 넘었나? 이제 부목사님이 신방 다녀가지고 웃지 못할 얘기가 신방 대원들하고 쭉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툭 쳐다보고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이제 부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있어요. 아니 진짜 목사요. 이 말은 이제 담임 목사예요. 왜 담임 목사님 안 왔냐는 거예요. 그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기 대신방은 이제 부목사님하고 막 상을 잔뜩 차렸는데 예배드릴 때 입이 삐져가지고 담임 목사 안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막 담임 목사 와서 막 손에 얹고 막 안수하면서 저는 그래서요 한 손으로 안수하지 않아. 왜? 기양이면 따블로 받으라고 두 손으로 머리 얹어가지고 잡아 흔들기도 좋아. 한 손으로 흔들면 이게 힘들어. 두 손으로 잡아 흔드는 거 물시합니다. 이게 많이 흔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좋아해. 막 왔다 갔다 해야죠. 정신이 없어야 이게 막 정신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 오면은 이게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막 흔들어 막. 그런데 주님은 백부장행에서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9장 28절에도 두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우리를 보게 해달라고 그럴 때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시각장애인이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자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눈을 볼 수가 없어. 눈이 이 장애라. 그럼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하는 거야. 내가 하면 네가 나을 줄로 눈을 뜰 줄로 네가 믿어. 내가 믿으면 딱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야. 밤사경 때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무리로 걸어오시자 사람들이 이 캄캄한 밤에 새벽 3시, 4시쯤에 이게 왜 유령이야? 그래서 막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근데 나다. 그럴 때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오라. 무리를 걷는데 파도를 보고 그만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충격적인 것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즉 이 말씀을 대조하면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야. 그 책망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꼭 믿음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상대방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시간이 없지만 짧게 세 번째로 서로 소통할 때 기적이 인생이 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서로 소통할 때 서로 소통.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그래도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많은 응답을 받고 또 형통한 삶을 살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느냐. 그것은 교육자와 소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교육자의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걸 아는 자는 그만큼 목회자와 뭐하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사형제 김국도, 김성도, 김홍도 쭉 있잖아요. 근데 김홍도 목사님이 과거 옛날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 어머니 권사님이 뭐를 이렇게 사오면 반드시 반을 잘라가지고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사과를 10개 샀어. 엄마, 아버지, 아들, 넷. 그럼 6명이야. 그러면 사과를 10개 사서 반 나누면 몇 개? 5개야. 5개를, 야, 홍도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러면 5개를 갖다 드리면 몇 개가 남아? 그렇죠. 나 이렇게 또 참 착한 목사님이 어디서 가르쳐 주잖아. 하나, 둘, 셋, 5. 근데 아들, 형제가 4명이고 엄마, 아버지 하면 6명이니까 자기가 집에 돌아가면 자기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머리를 써서 가져갈 때 하나 씻어서 먹어. 그리고 4개를 갖다 드리니까 이거 어머니가 갖다 드리니까. 왜? 가면 자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갖다 드리는 게 그렇게 싫었대. 아니 왜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왜 어머니 그러시는? 야 홍도야 또 뭐 자르면 또 갖다 드려. 그래 자기는 항상 길에서 먹는데. 왜? 자기 거 다 길에서 가는 이제 집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먹는. 근데 그게 와 하나님이 놀랍도록 자기 가정의 자녀에게 자녀들에게 기적적으로 몇 배, 몇십 배, 몇만 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 목사님 설교하면 오늘 말이야 설교 말이야 개 죽이나 쓰고 있고 말이야. 그따위 설교 나도 하겠다며. 목사님 가르쳐야 돼 빨리 말이지. 10년 됐어 이제 그만 가야지 뭔지 말이야. 아주 대적하고 목사님 뭐 하자면 뭐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합니까 뭐 안 됩니다 지금 뭐. 이게 안 돼. 이게 파트너십이 되어야 돼.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왜 아멘을 좀 안 하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벌써 목사님하고 이고 있는 거야. 목사님 설교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받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주요 그게 단맛이든 쓴맛이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폭포같이 물이 쏟아져 뚜껑 닫혀있으면 물이 안 들어가. 그럼 내가 은혜가 안 돼.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야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기적 인생이 되느냐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과 신뢰하며 가끔 목사님 양복 떼드리고 목사 나오시라고 양복할 돈이 없으면 짜장면도 사드리고 갈비도 사드리고 할렐루야.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얼마나 좋아. 소통, 파트너십이 돼야 돼. 항상 목사님 마음속에 중심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목사님에게 언제든지 달려가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권사님, 언제든지 장로님, 언제든지 집사님 하면서 같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협력해서 할렐루야. 윈윈할 때 하나님 이런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목사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잘못할 때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베드로가 어떻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모세가 이방 여인에 취해서도 말하면 안 돼. 물론 잘못이야. 그러나 책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나는 오로지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거야. 이게 파트너십이야. 이런 자가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교회와 등지고 목회자와 등지고 있는데 은혜가 내게 임해요. 왜? 내 마음이 벌써 삐뚤어져 있는데 교회 가기 싫어. 왜? 목사 꼴보기 싫어서. 아무에게 꼴보기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내 삶에 기쁨이 없어.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거. 자,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어서는 나는 낮아지고 내가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오늘 16절에도 큰 믿음으로 이야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도 그렇고 기도받는 자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딱 협력하시고 주회종과 딱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하셔서 마음이 하나 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 엘리야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줘가지고 그에게 일개 관리직이었는데 그에게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저는 내려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시고 믿음으로 파트너십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